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무엇을 자랑할 것입니까? 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도 여러분이 확인하겠지만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이 말에는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당당하게 살 것인가?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기 안에 자랑이 있으면 사람이 당당해지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10년에 벌써 한참 지났습니다.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참 어떤 면에서는 그 붙은 이름 자체가 굉장히 섬뜩합니다. 이른바 맷집 폭행 사건이라. 이름만 되면 아는 우리의 한국의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재벌 기업의 이 3세가 회사 통폐합 과정에서 손해를 보고 불만을 제기하며 항의하는 직원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서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돈을 지불하겠다면서 엎어놓고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그 사람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한 대당 100만 원 하면서, 왜 우리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1000불이죠. 사람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맥값이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2천만 원을, 약 2만 불 정도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돈이면, 자기가 가진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모든 부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정말 돈에 대하여서 잘못 아는 천박한 부자, 이것을 어떤 분은 줄여서 천부라, 천할 천자 부유할 부자, 천부, 천박한 부자라. 그 천박한 부자의 실상을 너무나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모티프로 해갖고 만든 영화가 2015년에 나온 베테랑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보실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사건을 그냥 덮자는 그런 동료한테 집요하게 파고들던 그 형사가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가오란 말은 일본 말이지 않습니까? 원래는 얼굴이란 뜻 혹은 체면이란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이 없더라도 우리가 누구냐? 형사가 아니냐. 형사면 형사의 자존심과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상대방이 권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매수한 그런 사람으로 해서 법 집행 안 하고 넘어가면 우리 형사의 존재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말한 겁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형사의 자존심, 당당함 뭐겠습니까? 범죄자에 대하여서 엄중한 법 집행을 가하고 그것을 통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란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한 확신 때문에 당당함 있고 자존심 있고 자부심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돈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도 이 속에 다 포함됩니다. 야고보는 교회 내에 있던 가난한 사람들,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과 소수의 부유한 형제들이 자칫 범하기 쉬운 잘못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지적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도의 당당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자랑하며 당당하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정말 짧지만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에 나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불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이 짧은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자, 여기서 우리가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낮은 형제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지금 킹 제임스 성경을 여러분에게 영어로 띄워드렸는데, 여기 보면 낮은 형제를 The brother of low degree, 이 디그리란 말은 정도, 계급, 등급, 처지 이런 뜻입니다. 낮은 계급, 낮은 처지에 있는 형제들, 사실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다수는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 종살이 하던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낮은 형제들이란 것은 바로 정말 사회의 밑바닥 생활을 하고 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볼 수 없는 것은 뭐냐? 자,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은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낮은 형제, 부한 형제, 자기의 높음을 자랑,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 이렇게 딱 대꾸를 이루어 짝을 이루어서 표현이 됩니다. 시편이나 잠언이나 전도서는 다 이런 대꾸법으로 되어 있죠. 낮은 형제와 대꾸를 이루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부한 형제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낮은 형제란 것은 단순히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일 뿐만 아니라 부한 형제의 반대말, 즉 경제적으로 가난한 처지에 있던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역설적입니다. 패러닥스입니다. 반대로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 왜 이런 권면을 준 것일까? 왜 교회 안에 있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처지에 있는 형제들과 부유한 처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런 권면을 준 것일까? 야고보서 전체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먼저 잠시 맛볼 것이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3절 보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던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4절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야고보가 첫마디로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의 겉모습, 이 외모란 것은 단순히 얼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경제력, 그 사람의 어떤 힘,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출신, 그 사람의 얼굴 색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왜 그러냐? 그것은 너희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건이 되어 하나님이 반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조건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란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셨기에 우리도 그 사람을, 다른 사람을 외모로 그렇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집안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어떤 학벌이나 그 사람의 재력이나 그 사람의 어떠한 정치적인 힘이라든지 어떠한 것으로도 그런 것이 그 사람을 높이거나 그 사람을 배제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듯이 초대교회 내에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는,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회당, 유대교 회당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예배 모임으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예배 모임에 부자가 들어오는데 벌써 그 모양새가 딱 봐도 벌써 옷태가 다르죠.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그 각종 어떤 면에서는 부착물들 화려합니다. 한눈에 봐도 굉장한 재력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어서 오십시오 해서 제일 좋은 상석,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상석으로 그 사람을 딱 안내합니다. 반면에 정말 보아도 행색이 초라하게 보이는 가난한 성도가 들어오면 대충 거기 앉든지 아니면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이 남의 발 밑에 앉든지 알아서 하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교회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본문은 가정법 if, 만일에 라는 표현으로 썼지만은 이것은 단순히 이런 일이 있다면 라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야고보가 듣고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외모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차별 없이 구원한, 그래서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교회 공동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자유인의 신분이라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라. 이 하나란 말은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그 사람의 혈통과 인종, 그리고 종이나 자주자나 자유인이나 그 사람의 어떤 신분과 계급, 남자나 여자나 그 사람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공동체를 이룬 모든 성도들은 다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놀라운 이 평등의 놀라운 어떤 면에서는 질서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그 당시에 편만했던, 세상 속에 편만했던 그 사람의 피부 색깔이라든지 그 사람의 은혜라든지 그 사람의 인종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신분과 경제력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구별하기 좋아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순서를 정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동등하다는 이것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변질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이 차별주의가 스물스물 기어나와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교회 속에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그 어떤 근거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듣고서 야고보가 안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겠다 싶어서 기록했던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참 여러분, 야고보의 접근을 보면 왜 이랬냐 라고 책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자기 안에서 무엇으로 자랑할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가난한 형제, 낮은 형제들에게 주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그래서 모든 것을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그 기준 앞에서 너무나도 미달되어서 스스로 열등감을 안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 너희 존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의 변화된 신분을 바라보고서 너희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자랑하며 기뻐하며 그 존재 안에서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신분의 변화, 정말 셀 수 없는 말씀이 나오지만은 저는 그 중에 하나,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가장 목적은 뭐냐? 바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명분이란 말이 우리에게는 그래도 내가 명분이 있어야지, 어떤 그런 표현으로 우리는 많이 씁니다만, 사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아들의 명분이 뭐냐? The full rights of sons, 아들로서 누리는 모든 권리들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대표적으로 상속권이죠. 아버지 모든 게 내 거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어 성경은 full rights of sons, 아들로서 누리는 모든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헬라어로 보면 이 표현을 정확히 번역하면 adoption입니다. adoption, 입양, 양자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냥 adoption, 양자라고 그냥 번역하지, 왜 영어 번역, 성경 번역자들이 full rights of sons, 아들로서 누리는 모든 권리라고 그렇게 의역을 했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2000년 전 로마법에 보면
자신의 배로 낳은 친아들이나 바깥에서 데려온 입양한 아들이나 법적으로 동등한 상속자의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배 아파서 낳았든지 가슴으로 낳았든지 친아들이나 입양한 아들이나 법적으로 똑같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상속권을, 재산을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권리가 2000년 전 로마법에 벌써 주어졌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했다 하는 이 말을 바로 아들의 명분, 아들로서 누리는 모든 권리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그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호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그런 상속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권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후사, 상속자, 곧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함께한 상속자, co-heirs with Christ.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원래 피조물인데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어답션했습니다. 입양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래도 친아들이 더 많이 누리고 우리는 그저 그냥 조금이라도 우리는 누릴 수 있으면 감사하죠. 하나님 그걸 아느냐? 무슨 소리냐?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똑같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내가 너희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변화된 신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이 상속권을 마음껏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게 될 장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에 현재 남들보다 좀 상대적으로 경제가 약하고 생활력도 부족하고 몸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삶 속에 실패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부여받은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신분,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좀 약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눌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의 눈으로 내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해석할 때에 더 이상 자신의 가난함,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짓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하면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생활이 힘들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편하지만 풍족하게 못 사는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열등감에 시달릴 이유 하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건강 문제도, 우리의 사회 문제도, 우리의 가족 관계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도 동일합니다. 건강이 어렵고 사업에 실패하고 또 우리의 자녀라든지 가족 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장차 영광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현재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불편함과 어려움을 능히 감당하고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형제들아, 너희의 높음을 자랑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가지게 될 그 높음, 그 영광스러움으로 인하여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란 것입니다. 첫 시간에도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야고보서만큼 역설적으로 믿음에 대하여서 강조하는 성경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하나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이 변화된 놀라운 영광스러운 신분, 그것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당당함, 이것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이것이 일생 유지되는 것 아닙니다. 날마다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이,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들 때마다 날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장차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를 매번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나의 존재를 재확인하고 재해석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이 당당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영광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부한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너희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여러분, 여기에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 낮아짐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더 이상 내려갔을 수 없을 정도로 밑바닥인 상태를 뜻합니다. 처음에는 이만하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환하게 자기의 영혼이 드러나면서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는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내려갈 데가 더 이상 없는 밑바닥 인생,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드러낼 수 없는 영적인 파산자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어떠한 의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만을 붙잡는 마음, 이것이 낮아진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신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동안 자신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을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못남과 연약함을 자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으로 자기를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외적인 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복음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남들 보기에 저 사람은 너무나도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은 부러워하는데,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자신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당당함을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사요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그런 낮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것, 이것이 뭡니까? 역설적으로 나의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볼 때에 우리는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자랑하게 되며 그것으로 당당하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들, 저희 교회 어르신들 다수가 연로하신데 참 어떻게 보면 서럽습니다. 몸도 약해지고 마음은 아직도 젊은 것 같은데 몸이 너무 약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늙음을 탄식하며 하나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지난주에 성경 공부 우리가 주중에 하는 가운데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까 참 이 늙음이 서러움이 아니라 늙음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 이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람, 젊었을 때는 너무 치열하고 정말 요만한 것도 하나 용납 못하고 조금이라도 하나 문제 생기면 막 그것 갖고 저거 모든 것을 뒤집어 엎었는데 수많은 인생을 살아오고 시간이 훌쩍 지나서 돌아보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비로소 여유로워지고 후해지고 넉넉한 눈을 가졌더라. 그래서 권사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 나이 들미 축복인 것을 저는 누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아주 신실한 한 크리스찬 가수가 부른 그 노래의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남들은 나이가 들고 병들고 힘이 없고 약하다고 탄식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나이 들어가는 것, 이것을 주 안에서 영적으로 익어가는 것으로, 향기 나는 것으로, 그것 때문에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늙어감을 당당하게 노래하고 감사하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